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잼을 곧 속건제 숫 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숫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네, 우리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다른 가축을 서로 교미시키지 말아라. 즉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밭에도 한 종류만 넓은 밭에 뿌려라.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또 옷을 만들 때도 서로 다른 실을 쓰지 말고 한 종류의 실만 써라. 다른 실을 서로 섞어서 혼합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에도 가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문화를 서로 나누고 거기에 서로 섞이고 그들의 종교에 섞이고 그들과 혼합이 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서로 섞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지방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은 머리는 황소입니다. 몸은 사람입니다. 의자 위에 항상 앉아있는 모습이죠. 크기는 얼마나 크냐? 5m, 10m 정도 되는 큰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큰 불구덩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풍요를 빌고 액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을 거기다가 바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신들이 몰렉에 있고요. 또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이죠. 그리고 여자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는 이 아세라를 아뎀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지방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또는 마돈나, 다이애나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신, 이게 바로 여자신 아세라입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은 남자로서 힘을 상징하고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고요. 아세라 신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결합해야 가족이 잘 되고 또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믿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어저께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데가 어디냐?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가?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영안이 이렇게 완전히 확 열린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춤추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카바레라든가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많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텔 같은데 막 남자 여자들이 서로 점심때 같은데 시간 내 가지고 막 모텔 같은데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잠자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막 그런 데 보면 그렇게 음란한 영들, 악한 영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막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데일수록 악한 영들이 많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문화는 음란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 이 거룩한 창녀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sacred prostitution, 신성한 이 매춘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가 발전하니까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염려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이렇게 마음을 돌리잖아요. 인천에 있는 인천 조항장로교회 나기멜 목사님 계시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하나님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을 딱 살펴보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딱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째, 먹고 살만하고 돈이 좀 이렇게 쌓인 사람들이더라.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더라.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사람들이 바람을 피더라. 그래서 바람 피는 연령을 보니까 20대 때 오히려 적더라. 30대 때도 오히려 적더라. 돈 버니라고 일하느라고 애기들 분유값 벌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없다. 근데 언제 바람을 많이 피우냐?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되니까 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남으니까 그때 바람을 많이 피우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생활이 넉넉해지고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상가할지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되며 너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고 시간이 남게 되고 먹을 것이 배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 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혼합이 되고 그들을 따라서 혼합될 것을 하나님이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상가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랑 사도들을 통해서 막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속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북쪽 이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터키 지방,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터키로 가고 터키 지방에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고 막 복음이 힘있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전파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습니까?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 고린도 지방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지방에 보내는 에베소서, 또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갈라디아서, 끊임없이 서신서를 보내서 복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깨끗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가 나중에 모자 숭배 사상으로 바뀝니다. 모자 숭배 사상이 뭐냐면 항상 어머니는 앉아 계시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 이게 모자 숭배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을 개역 개정에서는 큰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니므롯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우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큰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었지만 신할 평지의 바벨이라는 땅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형성했어요. 자, 바벨에서 쌓은 탑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멸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 최초의 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자,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담무스가 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이었던 니므롯을 태양이 되었다, 태양신이라고 포장했고요, 그 자기 남편이 환생한 것이 담무스다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신성화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모자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에 보니까 유럽 전체에 모자 숭배 사상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세미라미스로, 어린 아기 예수를 담무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설득하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 항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이게 모자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유럽에 있는 토착 신앙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세상의 종교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톨릭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도 세상의 풍습을 가져온 겁니다. 혼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자라고 만든 게 뭐냐면 WCC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1991년에요. 이 WCC 호주 대회가 호주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 이화여대 교수님인,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아마무개 교수님인데 이분이 호주에 가서 세계 기독교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했느냐? 초원제를 드렸어요. 초원제가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제사가 초원제입니다. 이게 WCC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부산 백식고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였죠. 종교 통일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이상한 국가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일파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면 이게 무슨 철학적인 언어인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산 꼭대기는 하나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나중에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한 군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불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이슬람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어디를 통해서는 결국은 한 군데서 만나기 때문에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 못하죠. 실제로 저는 어떤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자기 교인을 데리고 종교 간의 화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유일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서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돼서는 안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어떤 것이라도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그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우리 안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 조금도 세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의심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면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조금도 때가 묻지 아니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서로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는요 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소 하나에 있다가 멍에를 씌우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 일자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일자예요. 여기에 소 2마리가 들어갑니다. 소 1마리, 소 2마리.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세상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우리 짝할 수 있고요. 또는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세상으로 동화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동화되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옷을 만들 때 두 가지 종류의 씨를 혼합해서 만들지 마라. 조금도 세상과 착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도 세상 것을 하러가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선한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령의 전유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과 우리 하나님 좀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세상과 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같이 매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얻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조금 더 착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